오늘도 주님의 날을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전반기, 상반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중고등부 되기를 바라고요. 감사하기가 어려운 시기죠. 감사하기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를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감사하는 게 좋습니다 라고 나와 있을까요? 감사하라 라고 나와 있을까요? 감사하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문법을 배우면 알겠지만 감사하라 라고 하는 이 문장의 이름을 뭐라고 우리는 부르냐면, 따라해 볼까요? 명령형. 다시 한번, 명령형. 명령형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명령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지 말아라 라고 명령했으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명령형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반드시 그 지시사항대로 지켜야 하는 것을 명령형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감사는 우리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기호사항인가요? 선택사항인가요? 아니면 반드시 해야만 하는 명령사항인가요? 반드시 해야만 하는 명령사항이에요. 성경에 있는 대부분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요, 부탁하시고 권면하신 게 아니에요. 명령하셨어요. 명하여. 또 그 표현 자체가 명령형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주권을 가지신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할 수 없는 이러한 조건 가운데서 감사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우리는 참 어려움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잘 찾아보면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환경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코로나 환자가 한 명이라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천국의 치읓자도 듣지 못할 거예요. 천국이라는 것에 가지도 못할 것이고, 천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관심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알지도 못할 거고, 느끼지도 못할 거고, 깨닫지도 못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감사의 조건들이 없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하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수없이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한 찬송가의 작사가는 이렇게 작사를 했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도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하나하나의 사건들이 얼마나 많고 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전에도 찬양했지만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기보다 불평하고 만족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감사는요, 우리 삶의 변두리에 그냥 하나씩 떨어져 있는 그런 특별한 주제, 이를테면 우리가 네잎크로바를 찾듯이 행운이라고 하는 그 네잎크로바를 찾아야만 우리에게 행운이 온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듯이, 제가 왜 이렇게 착각이라는 표현을 하냐면요, 네잎크로바를 어디서 찾을까요? 우리는 새잎크로바들 가운데서 찾거든요. 그런데 네잎크로바의 꽃말이 행운이에요. 여러분, 새잎크로바의 꽃말은 뭔지 아세요? 행복이래요. 행복. 수많은 행복 가운데 행운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 행복 가운데, 행복이 우리 가운데 널려 있는데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그 행복을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미련하고 무딘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감사가 우리 삶에 널려 있어요. 넘쳐나요. 그런데 감사를 찾기보다 우리는 불평할 것들, 불만족스러운 것들을 일부러 찾아가며 살아간다고요.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 같은 여러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감사하며 살아가라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또 다른 표현으로 감사하며 살아가야만 한다고 훈련시키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나눌 수 있겠지만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잠깐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들만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씀하면서 다른 구절에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있어요. 반복되는 구절은 바로 이런 구절입니다. 어떤 이에게 감사하라. 어떤 이에게 감사하라. 어떤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그 어떤 이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 주 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의 150편까지 있는데 그 주제가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게 시편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시편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시편이에요. 그래서 그 시편 150편을 모세오경과 같이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시편 150편을 성경 안에 성경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 어떻게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면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또 반복되는 문구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6개의 절 중에 매절마다 나와요. 26번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예요. 지난번에도 한번 용서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사람은요, 참을인자 3번이면 사리를 면한대요. 그만큼 용서가 아니라 참아주기도 힘들어하는 존재가 우리예요. 그런데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용납해 주시고 참아주시고 견뎌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설교 때 이렇게 표현했어요. 정말 답답하고 갑갑하고 답이 없는 우리를 지금도 수용해 주시고 지금도 인내해 주시고 괜찮아 하며 계신다는 거예요. 성경 구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예화를 드십니다. 어떤 주인이 논에 있는 그런 벼와 피들이, 잡초들이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일꾼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 잡초들을, 저 피들을 다 뽑아버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논의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뽑지 마라. 그것을 뽑다가 알곡까지 상할까 하노라. 그냥 추수 때까지 내버려 두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왜 그렇게 추수 때까지 내버려 둘까요? 왜 알곡이 상할까요? 아니, 잡초랑 알곡이랑 다르잖아요. 뽑으면 되거든요. 왜 알곡이 상할까요? 저는 그것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깨달음은요,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착각하면서 사는 게 그거예요. 나는 알곡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거야. 내가 알곡이라고. 왜? 나는 예수님 믿고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이 코로나 시기에도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나는 알곡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원래 알곡이었던가요? 성경에서는 우리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자래요.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벌레와 같은 존재래요.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하룻밤에 피어났다 지는 그런 들풀보다 못한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 죄로 인해 이미 죽어버린 자, 죄의 냄새로 썩어서 그 냄새 때문에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 폐기 처분해도 부족한 존재, 그게 바로 우리라고요. 아직 거룩하지 않아요. 거룩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노력해 가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착각하면서 산다고요? 내가 알곡이라고, 흠없는 존재라고, 나는 거룩한 존재라고 착각하면서 산다고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오시면 아무도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덧입지 않고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품어 안고 계시지 않고서는 세상의 그 어떤 존재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없다고요. 그런데 나는 괜찮아 라고 애써 착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논의 주인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 다 쭉정이거든요. 다 잡초거든요. 근데 그 밭에 있는 잡초를 내가 알곡으로 변화시킬 거야. 그러니까 기다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잡초니까 뽑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뽑아버리는 순간 이 잡초는 그냥 불에 던져야 되는 거예요. 알곡이 될 수가 없다고요. 더 이상 기회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더 참아줄게, 내가 더 기다려줄게, 그대로 둬. 똑같은 예화로 포도 농장의 주인이 이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뽑아버리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주인님 올해만 더 참아주세요. 제가 잘 가꿔서 열매 맺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 은혜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지만, 할아버지 때부터 목회하셨지만, 기독교 4대 집안이라고 하지만 제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저는 죄악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요. 날마다 죄와 싸우는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우리는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부정하는 거예요. 감사가 없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부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더 많습니까? 불평, 불만이 더 많습니까? 아, 더워 죽겠네. 아, 또 비와. 또 코로나 4단계야. 여러분 삶 가운데 감사가 더 많으십니까? 불평이 더 많으십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저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 많은 은혜를 주고 계신데 제 삶 가운데 항상 계속되어지는 고백은 감사보다 불평과 불만이 더 많네요. 하나님 앞에 나의 원통함을 토로하는 그 시간이 더 많네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요? 내가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 생각대로라면요 벌써 코로나 끝났어야 돼요. 끝나야만 한다고요. 끝나는 게 맞아요. 이제 곧 있으면 수련회인데, 수련회 하고 싶은데, 수련회 해야 되는데 또 코로나예요. 답답해요.
정말 너무 깝깝해요. 어떻게 해요, 주님? 어떻게 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까지도 주님의 뜻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빨리 이 코로나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라는 그 기도와 동시에 하나님 과연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무엇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이 코로나를 계속해서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구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시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아무리 설교를 하면 뭐합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 설교의 내용들,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인 거예요. 허공에 울려 퍼지는 그냥 단순한 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삶 가운데 역사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착각하면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나타나고 있는지 여러분들 세어보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계수해야 돼요. 여러분, 0에서 내가 80을 갖게 된 사람은요, 비록 내가 100은 아니지만 하나님 제가 0밖에 없었는데 80이라는 엄청난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감사가 나와요. 그런데 내가 0인데요, 내가 100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은요, 나에게 80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할까요?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100, 아니 120, 300, 400, 500을 주셔야 되는데 왜 저는 80밖에 주시지 않나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80밖에 안 주셨을까? 아니요. 난 0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 나에게 100, 아니 80을 주신 거예요. 그럼 그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건 50밖에 안 돼요. 그런데 80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자격증은 없어요. 자격증은 없는데 여러 가지 일을 해요. 왜요? 여러 가지 일을 맡겨주셨으니까. 근데 제가 불평을 하죠. 아, 일이 너무 많아요. 아, 나 이거 전문가도 아닌데 왜 나한테 이것만, 나한테만 시키지? 그렇게 할까요? 물론 그런 마음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계속해서 주시는 마음은 뭔지 아세요? 그래도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얼마나 감사하냐.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얼마나 감사하냐. 내가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면 얼마나 감사하냐. 여러분, 사람들은요, 나를 사랑해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가장 높아지기를 바라고 내가 가장 평온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맞을까요? 여러분한테는 좀 이게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히 성경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세상은요,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 중심으로 돌아갈까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잘 믿으면 누구 중심으로 돌아갈까요? 하나님 중심.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 부산영락교회 중고등부에 보내주신 이유는요, 제가 좋은 환경에서 제 사역을 잘하라고 이곳에 보내주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제가 필요해서 저를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쓰시려고 저를 이곳에 보내셨을까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똑같은 일인데 중심이 다르면 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시선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비전을 가져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저를 보내신 이유는요, 제가 이곳에서 사역을 하라고 보내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서 이곳 가운데 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저를 이곳에 보내신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면서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신이 되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딱딱딱딱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나는 실패한 인생이거든요. 내가 하는 것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100%.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살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성공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이끌어가시도록 여러분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가시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형성되어 있으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불평불만에 쌓여서 화나는 마음으로, 답답한 마음으로 나와서 기도할 때, 기도의 끝에 1시간, 2시간 기도하면 그 끝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은 무엇이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따라합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됩니다. 다시 한번,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내 시선에서, 내 시각에서, 내 관점에서, 같은 말인 거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비전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옮겨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이 내 안에 머물게 될 때 감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를 봐야 돼요. 진짜를.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를 보게 되니까 정말 죄악 가운데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는 나의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고, 그것을 보니까 그런 나라도 참아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나에게 은혜 부어주시는 그 주님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알게 되더라고요. 알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맥주감사주일 그냥 이런 좋은 일 생겨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그냥 1년에 2번 있는 맥주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그냥 절기니까 아빠 엄마가 그냥 헌금 드리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진실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진실로 여러분들과 동행하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감사로 표현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춘 그 초점이 어긋나게 되는 순간부터 모든 것들이 어그러져 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울증이 찾아오게 되는 거고요, 그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슬픔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또다시 코로나 환자가 늘고 있고요, 거리두기 4단계의 초유의 통제가 지금 서울과 수도권에선 생겼어요. 모르겠어요. 앞으로 지금 어떻게 될지. 지금 휴가철이고 전문가들이 예견한 것처럼, 예상하는 것처럼 4차 유행이 얼마나 더 크게 확산될지 긴장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따라해볼까요? 그럼에도, 그럴지라도
우리는 감사해야만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감사해야 돼요. 그럼에도 감사해야 돼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 주 제가 새벽기도 설교를 하는데요, 본문이 창세기예요. 요셉의 이야기가 나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인물이거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묵상하는 거예요. 맞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여 주셨을까? 왜 이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실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구나. 요셉은요, 그때야 고백할 수 있었어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어려운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지만, 어려운 시간이지만 이 시간이 회복되어서 감사의 조건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도하고 묵상하고 고민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응답하신 대로 아멘하며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여러분, 자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따라해 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앞날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로 채우려 하지 마세요. 그냥 완전하신 주님 안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 안에서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언어 가운데 감사합니다 라는 것이 습관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할게요. 나아가면서 여러분 친구에게 오늘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해, 고마워. 여러분 선생님에게 선생님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요.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답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에 그 사랑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늘 충만하고 넘침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그리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외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